보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에서 27절입니다. 우리 25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명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본문 말씀으로 예수 부활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번 달에 예수님은 누구인지 IM 시리즈로 설교하고 계십니다. 지난 4주 동안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고 빛이시며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김건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한빛가족 모든 성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5주간 예수님 스스로 자기 정체를 밝히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3월 첫 주에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박보검 아세요? 아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 박보검 안다. 모르세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혹시 박보검하고 식사해 보신 분? 웃으신 건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의미시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그냥 정보를 아는 것도 아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부분만 압니다. 예수님 그걸 가장 염려하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걸 알게 쉽게 하려고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십니다. 첫 번째 하셨던 이야기가 내가 너희 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저희 집사님은 네 하셨는데요. 한국 사람 밥심으로 산다고 해요. 밥 안 먹으면요, 힘들어요. 제가 요즘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어느 분이 건강하게 살려면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끼만 먹고 있어요. 제가 좀 그래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 좀 지키려고 일부러 애를 쓰거든요. 그랬더니 몸은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힘은 빠져요. 그러면서 5주 전 말씀을 다시 생각했어요. 밥 먹어야 산다. 여쭤볼게요. 예수님 정말 친밀하게 그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왜 힘이 없을까요? 다른 데서 답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 밥이다. 내가 기운이 왜 빠질까요? 인생의 기운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왜 사라질까요? 예수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신 게 본인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 중에 어느 게 좋아요? 티맵? 그거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데 가끔 엉뚱한 데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하고 싸울 때 있잖아요. 너 왜 이러니? 오늘은 막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이 그 이야기 하세요. 내가 빛이다.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내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내 인생 누가 인도해 주실까? 그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 인도하고 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하고 얼마나 상의하십니까?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기 전에, 다른 거 의미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의미 있어요. 그런데 나와 얼마나 상의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예수님께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얼만큼 상의했는가? 자산가들에게는 그 자산을 관리해주는 특별한 매니저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해 준대요. 정말 친절하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매니저가 붙는 그런 인생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그다음에 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빛이라고 알고 있고 고백한다면 그 빛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 수많은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이 기간에 사찰 옆에 가면 부활주의를 축하합니다라고 그분들 붙여놨을 거예요. 굉장히 관용 있는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축하해 주면서도 한편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들 참 편협하다, 독선적이다라는 걸 깔고 있어요. 그분들 기준으로 보면 우린 그래요. 우린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 우리가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문 하나밖에 없다. 다른 곳으로 오는 존재들은 다 도적이고 강도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어놓기 때문에 정말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양의 상태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내가 아니에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네. 나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걸 못하면요,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정말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부인이 우선인데, 그 자기 부인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인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베다니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에겐 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사건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번 설교도 들으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의 핵심적인 말씀은 오늘 같이 읽었던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문장이 참 이상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부활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요한복음 11장 이 본문 전체의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맥락이에요.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어떤 말씀 한 구절이 탁
마음에 들 때 있잖아요. 그럼 그 붙들고 막 씨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그 습관이 더 좋아지려면 그 말씀을 담고 있는 맥락 안에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앞에 요한이 뭘 기록하고 있냐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중병이 들어서 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이들이 보낸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 말이 딱 저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하고 나사로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요. 예수님에게 나사로를 어떻게 소개해요? 아니, 예수님 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기억하세요? 그 나사로가요 지금 병들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하고 나사로 사이가 어때요? 정말 친밀히 사랑하던 사이였어요. 누이들이 이렇게 말하기에 거리낌이 전혀 없었던, 그리고 누이들이 전하는 그 소식을 들고 예수님께 간 그들도 예수님께 대하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예수님에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마 어떤 면에서는 늘 함께했던 12제자보다 인간적으로는 더 친밀함이 있었던 사이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로 사랑이 깊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게도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 당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이 지금 병들었습니다라는 소식 들으면 어떻게 움직이세요? 당장 가죠. 근데 예수님 좀 이상하세요. 예수님 이 이야기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빨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텐데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격려는 됐을 거예요. 아, 나사로 죽지 않을 거구나. 죽을 병이 아니래.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이상해요. 5절과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이해가 되세요? 병들어 죽을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근데 이거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틀이나 더 머무셨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이미 무덤에 있는 지 나흘이나 되었다. 굉장히 단순한 정보입니다. 근데 고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아주 놀라운 정보였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 그 셈족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지만 며칠 동안은 계속 그 떠난 몸을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몸을 찾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흘이 지나면, 며칠이요? 나흘이 지나면 시신이 부패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흘이 지나기 전까지 완전히 안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흘이 지나면
부활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하셨다. 그러면 이미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있다? 아니요.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신 상태를 사흘 정도는 관찰해요. 왜요? 혹시나 다시 살까? 근데 3일 정도 관찰했는데 다시 살지 않으면 어때요?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장사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다는 뜻은 뭡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 잠시 실신했던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할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사건은 실제로 죽었던 사람을 살린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죽은 존재에게 생명을 다시 주지?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때 그 예수를 누구로 할까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다리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가장 큰 성읍에서요, 베다니의 거리가 오리, 한국 기준으로 하면 3km 정도 돼요. 멀지 않아요.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조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쭤보죠. 우리도 장례를 맞으면 조문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문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조문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대요. 그럼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만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부모 이야기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일찍 부모를 여인 사람이에요. 새남매가 참 열심히 산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인데 본이 되고 정말 멋지게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이 죽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슬퍼하면서 조문을 온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남는 빈자리의 크기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떠나고 나면 그 사람 떠난 자리가 너무 크면 그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었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요. 한빛 공동체에 있다 보면 오카눔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살아있을 때의 의미와 가치가 커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은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 자리가 좀 작았다 그러면 한두 해 이야기하다 끝날 텐데 이젠 10년도 넘었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더 크게 이야기하게 되는 건 그분의 빈자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나사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 언제 평가받아요? 죽은 다음에요. 내가 떠난 그 빈자리의 크기로 평가받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그의 삶을 고마워하면서 조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지금 모여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누이 중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마중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르다가 어떤 여동생이었냐?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꼭 고쳐줬으면 했던 그 바람이 가장 컸던 여동생이었어요. 그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좀 일찍 오시지, 속상하다.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을 때 마르다의 심정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나흘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만 했다면 오라비가 죽었다고요? 안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든 구하시면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의 믿음이 어때요? 참 독특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라비 죽기 전에 와 계셨으면, 와서 계시기만 했으면 오라비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 말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죽음이 우리 오라비 삼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마르다가 보기에 나사로와 오라비가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혹 이제라도 오빠가 다시 살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쭤보죠. 이 마르다의 신앙이 참일까요? 제대로 된 신앙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반만 맞습니다. 그 절반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셨어요. 그죠? 만약에 그분이 한국에 계셔서 서울에 계셨다 그러면 부산에 계시지 못하고, 부산에 계셨다 그러면 광주에 계시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말이 맞죠. 그때 거기 멀리 계시지 않고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살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고 지금 명령하시면 내 하인이 살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실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집에 가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된다 했더니 그 하인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고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존재도 살리고 고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구약의 예레미야서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지만 멀리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다. 마르다의 신앙은 어땠어요? 반쪽이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걸 알았지만 이 말씀에처럼 멀리 있어도 괜찮다, 이거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오늘 이런 이야기하죠. 이제라도. 이건 참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이제라도라는 말을 했을까요? 할 수 없었어요. 왜 안 오셨어요? 오빠 죽었잖아요. 이건 서운한 감정을 쏟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제라도 오셨으니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까요? 저 같았으면 미안하다, 야, 내가 좀 일찍 올라 그랬는데 일이 있었어. 근데 이제라도 그래, 네 오빠 살리면 되잖아.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은데 참 다르세요.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참 단순하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요? 네 오빠 다시 산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오라비는 다시 산다. 예수님 말씀에 복잡하지 않으세요. 긴 설명 안 하세요. 그냥 네 오라비 다시 살 거다. 우리의 신앙이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빛을 주러 온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에 떡을 주러 온 분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분 자체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신 이야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세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 삶이 먼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본인이 부활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부활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오늘 이야기가 두 가지잖아요. 내가 부활이다. 본인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를 부활하실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이거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가 정말 부활을 믿는지. 믿는 대로 된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떤 존재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리돼요. 예수가 오늘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내가 부활이다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럼 예수를 부활로 받아들이고 내가 부활의 존재이구나, 내가 그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구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의 삶을 바꿔요. 예수님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생명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죽음 생각하면 두려우시잖아요.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다가 가고 싶은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그분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어떤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님인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 말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반응했어요. 오빠가 다시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이야기입니다.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마지막 부활 때에 부활할까요? 부활하지 않을까요? 부활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 말에는 지금 살아날 가능성은 배제한 거죠. 절반의 부족한 지식이에요. 우리도 마르다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야, 우리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 거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마르다처럼 살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설픈 지식이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기만해 버려요.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다른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린 정확하게 전부를 알아야 되고, 마르다의 이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는 알은 부분적이란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알 것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 어설픈 지식, 부분적인 지식이 어떤 문제를 갖게 하냐면 진짜 우리 삶에서 누려야 될 것들의 많은 부분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가르침을 던져주세요.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미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뭐라고 말했죠? 내 오빠가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알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모두가 죽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죽어요. 우리 공동체 제일 어린 그 신자가 누구예요? 소진이잖아요. 소진이도 죽어요. 이게 정해진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이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죽음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을요 잠처럼 여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잠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잠자는 거다. 그래서 그걸 영원한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의 모습이 똑같아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믿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그 죽음의 모습이 똑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은 사람, 다른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입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은요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입구예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진리를 믿느냐? 무슨 말이냐면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부활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전하기 직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내가 아닙니다라고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리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내 속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세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되뇌요. 왜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내가 아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다. 그분의 진리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
그럼 내 옆에 있는 동료들 볼 때 뭐 생각할까요? 내가 저 동료를 잘 알지만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가 계셔. 저희가 그분하고 연결돼서 살면 가장 잘 살아. 나도 그렇듯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진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1세기 때 우리 선배들,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분이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은 그분이다. 내 속에 그분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잠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면 가장 좋은 인생으로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지요. 자기 친구가 사자밥이 되는 걸 봤어요. 자기 형제가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는 걸 봤어요. 자기 자녀가 목이 잘려서 죽는 걸 봤어요. 그 죽음이 없지 괴롭지 않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란 것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땅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최고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 죽음이고 부활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에게 던지셨던 주님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실제적으로 주님이 부활이고 주님이 생명이다. 그걸 내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정말 부활로 생명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2024년 부활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요, 참 기술도 발전하고 좋은 것들이 참 많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죽음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우리는 살아난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전달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럼 내가 정말 그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밥이신 그분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살고 있는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네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면서 내가 그 믿음 붙들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데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신 건 기죽어서 쭉 쳐져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동감 넘치게 생명력 있게 살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처럼 한 끼만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 끼 드시고 힘내야 돼요.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그분과 상의하시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 내어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야. 내가 살려면 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돼.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함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인생 안에 부활의 그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넘치도록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을 꿈꾸며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에게 그걸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먼 미래에 있는 일처럼 내가 자꾸 제한되어서 생각한다면 주님, 나의 부족한 믿음을 깨워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 생명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신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르다가 이야기한 그 말, 내가 압니다 라는 그 말 안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 앞에 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나아갔던 마르다처럼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시는 것에 대하여 믿습니다 라는 반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생명을 참으로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늘 우리 중심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우리, 그래서 정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